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어요. 예. 앞뒤로도 인사를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또 앞뒤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옆 사람이 서운하니까 옆분에게 더 사랑합니다. 그럼 또 뒷분이 그럼 난 덜 사랑하나 할 수 있으니까 뒷분에게 다시 한번 더더더 사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좀 영혼이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나서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어떤 내용 다뤘는지 기억하십니까? 경외함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했었죠? 삶에서, 그쵸?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에서 어디까지요? 전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리죠?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배가 어떻게 된지라 어떻게 될 뻔해요. 지금 배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던지세요? 지난주에 예배하셨죠? 옆성도님에게 좀 안부 인사 좀 해주세요. 정신 계시죠? 네. 옆분에게 사랑의 말로 이렇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혹시 너무 여기 공간이 아늑하세요? 한숨 주무시고 싶으세요? 우리 잘까요? 네, 큰일 나죠. 그쵸. 스스로 조절을 하세요. 이게 아늑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외투를 벗으시고 차라리 달달 떨며 내 영이 주님을 배우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예배합시다. 다시 뭐 했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던지셨어요? 제가 뭘 던졌다고 하니까 되게 이해하시죠?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거든요. 거대한 물폭탄을 막 던지시는 거예요. 아주 저격해서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물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부셔지게 된지라 부셔져가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이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이 지난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게 좀 마음에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마음에 묵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꼬리를 물고 무슨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니 배가 부서질 정도로 풍랑을 일으키셔? 아니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와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그러실 수 옆성도님에게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신앙의 성숙도는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좀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개념의 어떤 뼈대를 좀 세우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일단 첫 번째는요. 옆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중요해요. 예, 어떻다고요? 예, 가슴을 두드리면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중요하다. 성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뭐냐면은 성도 한 사람의 그 타락은요, 그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하고 손을 잡아 보시라고요. 손을 딱 잡았을 때 앞에서 물이 파도가 탕 쳐도 같이 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손 놓으면 옆이 떠내려 나도 떠내려고 다 떠내려간다고요. 연쇄적으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타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누가 빛을 누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름받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삶으로 부름받은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또 하나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관여하는 중요한 맥락인데 그래서 크리스찬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등진 그를 어떻게 하고 싶으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붙잡고 싶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주 그 비장한 눈빛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비인격이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켜내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비유하자면 여러분 내 팔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가 안 되면 팔을 잘라서라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아싸 팔 하나 잘라낼 수 있게 됐네. 이러면서 수술해요? 아니에요. 아픔과 그 애통함과 절규를 가지고 그 수술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요. 아파하는 자녀를 볼 때 나와 관계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볼 때 애끓는 심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눈물,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눈물을 가진 채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요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의 근원 하나는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지. 그가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붙잡으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연결이 되는 그 말씀인 건데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나가 이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뭐라고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겠냐고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를 그냥 부르셨겠냐고요? 우리도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처럼 선지자는 더하면 더했죠. 덜하지 않죠. 요나가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뭐가 발각되고 말았어요? 배 탄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로 그 제비가 갔어요? 요나한테 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건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요나가 스스로 자기가 모호한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뭐냐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은요. 분명히 가슴을 두드리며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 네, 여러분 지금요. 요나는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어떤 그런 냉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었죠? 그쵸?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뭐라고 하죠? 싫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나는 아는 거죠. 선지자니까요.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과 틀어질 만큼 자기 주장이 어때요? 세잖아요. 진짜 세잖아요. 배를 탄 거 성경은 배에 올랐다 하지만 그 본문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내려가는 거죠. 배에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내려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정도의 풍랑이 일지만 본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쿨쿨 자 영혼이 잠에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성도님도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보세요.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시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 알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특히나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알아요. 뭘 아냐면 나라는 성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그냥 알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안단 말이에요.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를 동역자로 내 벗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옆에 성도님에게 또 물어보시겠어요? 모르세요? 아실 거예요. 저마다 그 두드림의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마다 마음의 때로는 그래서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고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고 도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달려가야 할 거룩한 목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도 저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 버팅기고 알면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성도의 자존심이 뭐가 돼야 할까요? 첫 번째, 누구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가 돼야 될까요? 네, 성도의 자존심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것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언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속상합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자존심은 그래서 연결돼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힌트는 지난주입니다. 그렇죠. 전심을 다하는 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부르심에 대해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 절대 그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도 기꺼이 내 삶을 드리며 살아낼 수 있기를 고백하는 그 성도의 자존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서 좀 신실하게 순결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자존심을 우리가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뭐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일단 기가 막히죠. 대답이. 자기를 뭐하래요? 던지라는 걸 제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배째 이거 하는 거야. 배째 어쩌라고? 나랑 뭔 상관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던지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떤 행위들을 했어요? 자기의 물건을 던졌죠. 뭐를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죠.
자신들의 재산 너무 귀한 그것을 던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떠났더라도 신과의 관계가 잠깐 그렇더라도 최소한 모는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인간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미안함이 있어야죠. 미안함이. 인간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막 던질 때 그것을 본다면 무슨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게 누구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있는데 다 몰라요. 근데 갑자기 냄새가 난대요. 근데 누가 방구 꼈는지 누군 알아요. 난 알아요. 나는 나 때문에 옆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되세요? 느낌이 팍 오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지금 배를 난파시켜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요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구조가.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면 나를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요나가 생각했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나가 뭐 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시 니느웨로,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순복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제발 그의 말씀 다스림 앞에 엎드리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요나가 뭐만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 뭐 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돌이켜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여러분 적용을 좀 해볼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제 아무리 하나님과 좀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군대 가면 다들 그런다고 고백들을 하죠. 제가 최근에 또 몇 명과 좀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성도님 눈을 한번 봐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세요 혹시? 내가 죽어야 될 일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옆에 나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앞에서 나무에 결박을 당해서 찢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잊혀져요? 박 집사님, 지난주에 아내가 막 아파서 잊혀지세요? 목사님 이따가 그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사랑이 제일 뜨거울까요 요즘? 그쵸,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숨었어. 누가 물어본대. 왜 숨어? 세인 성도님, 차가 이렇게 내가 안 보이면 달려와서 살려주겠다고 옆으로 탁 밀고
집사님이 차에 받았는데 다음 날 죽었어. 잊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얘만 들었는데 울잖아.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맥락을 잡으시겠어요? 어떻게 잊혀지냔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한 그가 내 눈에 머물고 있다면, 내 마음에 머물러져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잊혀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잊혀진다면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겠지. 이해되세요? 성경은 그 얘기하거든요. 저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돌아와서 내가 아무리 내가 처해진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좀 죄에 거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세상에 때가 묻은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도모해서라도 내가 너를 붙잡은 그 손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붙잡힘 받은 것을 믿고 나도 주님을 잡으려고 그 앞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니느웨로 갈게요. 그러면 뭐가 있을 거냐면 당연히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잔잔해지겠죠. 요나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배에 탔던 사람 벼랑간 배가 부셔져서 죽게 생겼는데 바다가 잔잔해지고 평온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의 세상에 뚫고 들어오셔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옆에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뭘 하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따위만 말이 어딨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저면에 어떤 것이 관여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이건 이제 유대의 역사가 중요해요.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뭐 바벨론이 아니라, 뭐 아수르, 뭐 다른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고백한, 대대손손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혈통을 얘기하는 단순한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어떤 면에서는 착각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내가 구원에 속해 있다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딱 선택하셔서 나는 저런 개나 돼지 따위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룩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적인 이 관념은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배째라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구원을 축복과 분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를 나눴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나가 뭐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요나가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당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인생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 속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됐고 사람의 의지가 개입이 됐고 사람의 관점이 개입이 돼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과 속을 나눠버리고 그것을 구원과 직결시켜버리는 오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셨어요?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 내리면서 뭐 해라?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먹어요? 먹어라? 어떻게 그걸 먹어요? 몇 번을 겨뤄요? 3번을. 그쵸?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먹으라는데 왜 네가 그래? 이해되세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요나에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요나에게 얘기하는데도 요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얘는 실패작이구나.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많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아직도 물건을 훔치고 아직도 누가 내 애인일까 맨날 다른 곳에 눈이 가 있고 아무리 사역을 맡겨도 게임에 빠져 있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러면 보고 너는 그만해라. 폐기 처분. 앞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신학생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다가도 뒤에 결론을 딱 들으니까 오히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내가 너를 왜 붙잡았는지 너로 하여금 내가 알게 만들겠다. 여러분, 요나를 사용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유대인들의 그 요나의 논리대로 하자면요, 여러분, 막말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사실? 그들도 개돼지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유대주의적 관점, 그들이 잘못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자존심이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가 배째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좀 구하셔야 될 마음은 주님 앞에 선 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보여달라고 구하며 지금 예배하고 계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선지자라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다를 거냐고요? 부름받은 사람이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다르냐고요? 성도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에 한 번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한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고 미소 짓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가족에게 승질 한번 내면 그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다를 바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싸워내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권리, 내 감정, 내 주장 드러내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져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한 우리들의 그 죄된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말도 못하고 살아요? 맨날 손해만 보면서 살아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자고 때로는 모여있을 때 막 하는 얘기지만 이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마트에서요. 이렇게 물건을 보고 있어요. 저 혼자 재밌거든요. 물건 보고 있는 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방 코너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프라이팬 보고 있고 냄비 보고 있고 주걱 보고 있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목사님 이러고 불러요. 누가 부르게요? 네, 제 아내가 불러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아니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여보. 여보라고 부르겠으면 오빠라고 부르든가. 제가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 항상 저를 목사님 이러고 불러요. 한번 우리 청년하고 나가는데 저 멀리서 목사님 형이라고 불러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처럼 봐야 돼요. 계산대 가서도 직원 앞에서 목사처럼 계산해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진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뭐랑 멀어질까요? 이익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이익이랑. 주장 못해요. 왜 이익이랑 멀어질까요? 세상이 어떤 구조인 줄 아시죠? 세상은 힘의 구조예요. 큰 소리 더 내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내 거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 너의 머리와 너의 큰 소리와 너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이죠.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는 믿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멘.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만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승리할까요? 믿음하고 승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거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해요? 저 하늘 문양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얻고 뭔가를 취하는 것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이죠. 뭐냐면 완전한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본향, 그 하늘나라. 여러분 그 하늘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빽이 누구예요?
여러분 백이 누구시냐고요. 너무 백이라는 게 저급한 표현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배경에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큰 소리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 치는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베째라잖아요 선지자가.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뭐를 노력하냐면 힘써 노를 저 배를 어디로 돌려요? 육지로 돌리고자 해요. 14절 봐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까 물론 이들이 그 야훼 유일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들은 뭐를 구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요나로 인해서 이러고 계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선민의식에 목이 고다 있어요. 이해되세요? 목이 고다 있는데 그러니까 뱃사람들하고 참 어때요? 너무 대조적이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의 입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이 아니라 요나처럼 지금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힘써서 배를 막 육지로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기도를 벼랑간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여러분 요나에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직접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동은 마치 요나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제발. 제발 너희 하나님께 한 번만 얘기 좀 해줘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요나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도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생명 살려달라는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인과 죄인을 나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요나서가 바로 이 맥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짚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중요한 맥락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은 절대 잊지 말고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어떤 게 똑같은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가 당신을 보살피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당신이 제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좀 알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조를 알아요. 내가 생명의 건짐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요나는 지금 요나선 뭐 얘기하는 거야? 아는 놈이면 아는 내가 은혜를 아는 내가 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먼저 하라고요. 먼저 순종하고 먼저 묵상이 되었다면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먼저 주었는데 그렇다면 아는 너가 더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냐. 요나서에는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신웅아 너 자신을 봐 이 얘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내 자신을 한번 보자. 이 말씀에 비춰서 누가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성도가 해야 되는 싸움은 결국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너가 맞을까 내가 맞을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아멘. 그거예요. 그거. 너의 자존심, 나의 생각, 너의 감정, 나의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싸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만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인터넷 방송을 좀 중단하고 우리 안에서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좀 더 집중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예의범절 차원에서 지금 접근한 게 아닙니다. 너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그 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놓으시는가? 아니,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저와 개척 초대 멤버인 여러분들이 같이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가사가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거에 같이 막 이렇게 부르려 결단 찬양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가사 띄워줄 거예요. 아실 겁니다. 삶의 작은 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가사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요나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막말하고 불평하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좀 함께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가사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높이 솟은 산 있잖아요. 정말 장관인급 경치가 위험 있고 높이 우뚝 솟은 그 산이 아니라 정말 오름직한 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만한 산이죠. 만만한 산. 누구라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말해도 괜찮고 개나 소와 같은 대접을 받아도 좋은가? 자존심이 있지 누구라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의 삶이 실은 그런 삶입니다. 내 것이 없고 주장할 수 없고 큰 소리 칠 수 없고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하는 종된 삶. 철저하게 썩어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없는 삶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속상하십니까? 억울하고 망할 것 같으십니까? 이사야 41장에 한 번 자녀로 부르실 때 어떤 약속으로 그 자녀를 부르셨는지 그 마음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보세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길바닥에 앉을 것 같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한 번 붙잡은 그 주님의 손이 인생 끝날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일하심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명예고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셔서 힘들어도 조금 억울해도 이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좀 온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부르짖으며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묵상했었는데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아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결단 찬양으로 이 곡을 뽑았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좀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주의 명예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여러분 음성으로 좀 크게 고백하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오늘도 내어주신 주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아멘. 주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여 오늘을 건네. 주님의 진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되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놓지 않겠다고.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네. 주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겠으며 주님,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 믿으십니까? 주를 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아파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시라면 한 번 붙잡으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삶에서 주님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놓지 않겠다, 끝까지 붙잡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수일 내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되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우겨서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라도 오름직한 산이 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헛몰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대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나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일과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원하 없기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하신 그 섭리하심으로 저희들의 다음 스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며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헌신하며 그 헌신의 기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간절히 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질러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따르려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훈련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고 정말 찬양의 소리가 진리의 선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공간에 있으므로 또 주변에 있는 사무실들과 또 업체들과 위아래로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걸어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성령 안에서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만 아시나이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함께 쏟아놓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너나들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진쳐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